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는군요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6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갖고 하는 2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길고 긴 오래된 해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를 그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청중이죠. 그리고 사실 그 비유는 그 청중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비유고 지금 2000년 이상 지난 우리들은 1차적인 청중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실 오랜 시간의 해석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간에도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일단 처음에 비유를 들은 청중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은 그 비유를 문자화해서 복음서에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 그 사람들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게 복음서에 살풋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서 기자가 전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했는지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무슨 영상을 촬영했거나 녹음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 기자가 적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 우리가 아는 한 제일 최초의 해석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입니다. 그 복음서라는 그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계속 읽어왔으니까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 혹은 교부들의
교회 아버지들의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 해석이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제도 하에서, 그 다음에 그 중세교회가 살았던 삶의 환경 안에서 그 비유를 읽고 해석한 겁니다. 그게 또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중세 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해석했다더라,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다더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근대적인 혹은 현대적인 성서 해석 방법론이 적용된 이후의 해석이 있어요. 이건 또 중세 기독교 지도자들이 했던, 전문가들이 했던 해석과는 또 다릅니다. 그런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온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다음에 또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그런 현대적인 해석 방법론을 적용해서 해석한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게 여성신학 하는 사람들. 그건 여자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성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흑인신학 하는 사람들. 또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 생태신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기 서로 다른 눈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물론 이런 다양한 해석 가운데 어느 해석만이 유일하게 그게 진짜 올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위대한 교부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저명한, 아니면 리더십이 강했던 그런 교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해석한 게 유일하게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현대적으로 왔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그래도 이런 걸 다 섭렵할 수는 없죠. 무슨 복음서를 쓴 기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교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중세 철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근대의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다 섭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특히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될 생각은 뭐냐면, 그걸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비유가 처음 청중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몰라요.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비유를 보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최소화하고, 이 비유가 처음 얘기됐을 때 그 청중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다 깡그리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노력까지 안 한다면은 그건 뭐 그냥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요즘 많이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그리고 또 나름 공부를 하는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던 첫 청중들은 죄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끔 이방인이 왔죠. 뭐 병 고쳐달라고,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런 이방인이 왔어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백부장도 오고 이방 여자도 오고 왔지만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청중들은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또 이 유대인 중에도 이렇게 기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자기 유대 사상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전적으로 유대적인,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유대적인 풍토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말씀했을 때 그게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겼을까를 유대인의 시각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걸 관심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연구를.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그런 시각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특하다 못해 고맙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마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형성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 시각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 시각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그쪽 사람들의 책을 좀 공부하는 그런 중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 그분들이 일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랬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유대의 시각을, 유대의 어떤 그 관점을, 그런 제한을 많은 경우에 뛰어넘습니다. 근데 뛰어넘었다는 것도 유대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허공에서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유대라는 배경 속에서 그거를 초월한 거지. 그렇다면 뭘 초월해서 뭐가 달라졌나를 보려면은 그분이 초월하기 전에는 어땠나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슨 철학적인 얘기? 추상적인 얘기. 철학은 담겨 있지만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만나고 겪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일상에서 소재를 가져다가 당신의 하고 싶으신 말씀을 그 소재에 담은 겁니다. 그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그 다음에 왕궁이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빨래하는 사람, 매일 농사를 져야 하는 사람, 매일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 매일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경험, 거기서 소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분입니다. 추상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하고 괴리시키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본래 예수님의 말씀이 괴리되지도 않았지만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굉장히 종교가 일상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라는 다른 어떤 그 부분이 있다고. 이건 종교적인 면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고 종교적인 면이야. 이건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일상과는 괴리된 어떤 추상적인 가르침, 추상적인 종교적인 또 영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일상성이라는 거, 현장성이라는 거, 매일매일 일어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다, 괴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노력할 때 그런 것을 자꾸 상기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 상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주 초기부터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초기부터, 교부 시대 때부터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일상에서부터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교부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의 해석에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의 해석이 옳기도 했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건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거저 먹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먹었다. 거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 해석이 나오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에 관한 거다. 상급이라는 건 다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는,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건 일상과 괴리돼서 해석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이 비유는 품삯에 관한 얘기입니다. 품삯. 돈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 돈이 뭔가를 은유할 수 있어요. 돈이 아니다. 이건 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를 지칭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자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품삯에 관한 얘기예요. 게다가 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의 돈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하고 달란트 비유의 돈의 액수랑 비교해 봅시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와요. 근데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면 금 34kg이에요. 금 34kg가 한 달란트예요. 제가 금 시세를 봤어요. 이걸 하느라고 제가 금 시세까지 들여다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금 시세가 어떻게 되냐. 1kg에 얼마? 8천만 원? 지금 금 1kg에 8천만 원이래요. 이게 7월달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액수예요. 금 1kg에 8천만 원. 그러니까 34kg니까 얼마냐면은 또 계산해봤죠. 27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금이 27억 2천만 원. 5달란트면 13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36억 원을 주인은 5달란트 맞은 종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나중에 욕을 직사게 먹은 그 친구도 27억 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돈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이 계산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 한 달란트가 얼마지? 계산도 안 나와요.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 머리에 안 돌아. 그걸 만져본 적이 있어야죠. 만져보긴커녕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죠. 남의 돈이야, 그건 남의 돈.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금액은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거든, 그거는. 근데 한 데나리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달란트보다는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어떤 은유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쪽으로 해석해야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액수만 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액수만 봐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아도 일단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 자기들이 겪는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서 적어도 품삯을 매일 받고 사는 일용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늘 하는 일이에요. 노동시장에 나가서 누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은 안 온다 그랬어요. 거기 관리인이 와가지고 야 너 따라와 하고 데려가 주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중들 가운데는 이게 자기들이 매일 겪는 일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이 매일 만나는
일상적으로 겪는 포도원 주인하고는 영 딴판인 게 문제인 거예요. 영 딴판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보기 힘들어요. 이런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어? 아마 비유를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실성이 없네 라고 했을 거예요. 액수는 현실성이 있을지 몰라도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뭐 동화 같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현실적이 없냐? 여러 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보기를. 첫째, 직접 노동시장에 나가지고 너너 하는 포도원 주인은 없어요. 포도원은 워낙 큰 부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 중간 관리인이 있었고 중간 관리인이 다 나가서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 나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이나 나갔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5번이나 나가서 한 번 나가는 것도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5번 나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환상적인 얘기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거기 있다고 말했어요. 거기 있다고. 왜 얘는 다를까? 이 포도원 주인은 왜 다를까? 그 가장 크게 2개 다르고 그 다음에 거꾸로 품삯을 지급해줬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지급해준 거, 그 다음에 그걸 구구절절히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맨 처음 온 사람한테 설명해준 거, 이거 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있는 포도원 주인은 안 하는 짓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했다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이 포도원 주인은? 왜 그랬을까? 이게 관건이죠.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나가 고용해? 5번이나 나가 고용해. 맨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를 줘.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말이에요. 왜 도대체 왜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니까 그것도 둘이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기원 후 1세기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지만 이런 포도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자비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비현실적으로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비로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뭔가 다른 꿍꿍이 속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21세기에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세 엄청 물려라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코비드 사태를 만나가지고 이거 기본소득 실시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수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자비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게 뭐 10%, 20%, 30%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냥 5시에 온 사람한테 8분의 1 데나리온을 줘도 그 사람은 감지덕지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노동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 시스템이 안 달라진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만 갖고 보면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지. 상스러운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미친놈이죠. 이게 정신 나간 놈이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도대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자비로웠기 때문, 그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의 행동과 마지막에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제기한 게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내가 그대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어. 두 번째 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9시에 온 사람한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그 적당한이란 말이 정의로운이에요. 디카이오스라고. 정의로운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생각에는 그 1달란트가 공정한 품삯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와가지고 불평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공정하지 않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도 디카이오스를 씁니다. 내가 정의롭지 않게 대한 게 아니다. 나는 당신한테 정의로웠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한 사람한테도 1달란트 주는 게 그 포도원 주인의 정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8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준 겁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이런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삯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 일용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이 받을 품삯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어떤 거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그대는 나와 1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어.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라고 말한 이 포도원 주인의 정의가 정의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편이 정의로운 겁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죠. 만약 제가 이 사람이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체제가 그렇잖아요. 체제가 많이 일하고 능력 좋은 사람한테 많은 보답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가치 체제고 그게 사회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만 그러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도 그 시대 가치관이, 그 시대의 시스템이, 구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평하는 게 정당했기 때문에. 8배 더 일했으면, 10배 더 일했으면 10배를 받는 것이 10배까지만 아니더라도,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배 정도는 더 받는 것이 그 시대의 구조였고 그 시대의 가치 체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불평한 거였었어요. 불평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어떤 점에서 그런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첫째, 주인은 처음 온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계약대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맨 먼저 품삯을 받아가지고 갔으면 이런 불평할 일도 없었고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잤을 겁니다. 왜? 자기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이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개개인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계약을 이행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같은 대우에 같은 액수의 품삯을 주는 것은 그 당시와 지금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제도와 가치체계를 어기는 거죠. 그건 어기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사실 네가 왜 불평이냐. 널 덜 줬으면 문제겠는데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문제겠지만 너하고 준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네가 이렇게 뭘 근거로 불평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었어요.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관습과 가치체계는 어긴 거지만 그걸 가지고 누가 와서 법적으로 주인을 붙잡아가거나 제재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임금 차별 금지하는 법도 있잖아요. 역시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안 지켜져요. 7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받는 돈이 70%밖에 안 된대요. 한국은 더하죠. 하지만 지금 자본가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라 그래? 네가 뭔데? 그러면 욕 먹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질서와 가치체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예수님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달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선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지워야 돼요.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의 행동을 옹호할 여지가 있는 것이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말하자면 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해서 받는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4인 가족이 못 삽니다. 마치 우리가 최저임금 가지고 못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서 그게 가족들이 하루를 최소한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데나리온 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최저임금이 실제로 그렇게 못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1시간을 일했지만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내일 또 나와서 일하려면 한 데나리온 가져야 된다라는 게 주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준 거죠. 그래서 주인의 한 행동을 옹호하려면은 그런 당시의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에는 좀 어긋나지만 자비심이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옹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아간 사람의 임금에서 빼내준 게 아니라 자기 몫으로 돌아올 거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윤리로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몫에서 떼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인 거죠. 그럼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은 왜 자기 걸 손해보면서까지 이 마지막에 고용돼가지고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비심. 이 사람의 자비심. 이 자비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굳이 추론해 보자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사회가 남을 보는 것처럼 적어도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 노동자들을 그렇게 남이라고 보지는 않았나 보다 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한테 불평하는
새벽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던, 그래서 자기한테 불평하는 사람한테 친구여라고 불렀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과 구약 포함해가지고 1.1획도 틀림없다 그거 아니고 어떤 말을 썼을 때 거기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쓰는 말은 없어요. 친구여라고 불렀을 때는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혹은 이 비유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는 거기다 뜻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포도원 주인은 친구 호칭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덜 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카테고리에는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쟤는 그냥 내일이면 나랑 만날 일이 없는 남, 다시는 부딪힐 일이 없는 남,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는 남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선의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주인의 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안하지만 주인의 선의에 기댈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도 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비유가 그동안 정말 각광받지 못했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정말 각광받지 못했던 비유고 해석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영적인 해석만 만발하게 만들었던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 생활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런 비유인데, 지금 코비드 사태가 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앞으로는 달리 살아야 되겠다, 다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강해졌잖아요. 그런 요구가 강해졌고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도달했습니다. 생태계를 보나 자연 생태계를 보나 우리 인간 사회의 시스템을 보나 이건 정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극지대, 극한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거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한 15분 분량 남았는데 큰일 났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뭐냐면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게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득의 차이 상관없어요. 억만장자한테도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던 실업 상태에 있던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자산이 얼마나 많든지 한 푼도 없든지 빚만 많든지 상관없어요. 똑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방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가족당 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달이 됐든 월이 연이 됐든 주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된 거는 사실상은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시기의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했습니다.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됐죠. 고용이 늘어났죠. 일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반대로 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것도 단순 노동자들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직, 관리직까지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AI, 기계화, 인공지능 등등, 로봇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직업이 불안정해집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안정된 직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구는 줄지 않잖아요. 그렇게 급속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기본소득 제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거예요. 물론 한 데나리온을 다 주자는 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도 부족했지만 그거 다 주자는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주자는, 그 중에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일부만 주는 겁니다. 다 주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을 했죠. 핀란드에서 몇 년 전에 시험했어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유보적인 결과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실업자,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이런 그 정신적인 질병을 앓는 정도가 낮아졌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무려 핀란드에서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한 다음에 190여 쪽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물론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만병통치약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 성향, 탐욕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네.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결국은 소비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소비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소비하면 결국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씁니까 그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굉장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상속세를 높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엄청난 부자들의 생각과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제어 장치로서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 이거 염두에 둬야 돼요.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이렇게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케네스 볼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유한한 환경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경제학자들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 봐요.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케인시안도 아니고 정말 주류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무한선 성장할 줄 알아 일단. 그 다음에 무한정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무한정 성장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망가지는 자연은 생각 안 하고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무장 성장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놈이거나 경제학자밖에 없다. 주류라는 말이 괄호 안에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도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막 거짓말을 하고
뭐 그냥 화려한 그냥 현학적인 표현을 하고 뭐 날 어려운 말 막 써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우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제 코비드 이후에 우리는 무슨 수로 모두의 존엄성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누리는 존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 성장은 안 해도 되고 사실 마이너스 성장도 악이 아니다. 그것도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 성장한 몫이 누구한테 가느냐의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극히 일부에게만 집중된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야 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할 능력이 있으면은, 그거 할 여력이 있으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하면 같이 생존할 수 있는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 같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를 정말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맞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